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미국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강충원 장로님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평신도로서 그가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감사를 드리는 모든 삶에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감사진법으로 행복 만들기 해서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이 감사진법이 7점법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직접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젊은이들이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목표가 달라졌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들을 있는 곳마다 그들을 위대한 인재들로 뛰어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사회의 좋은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 LA에서 이민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민교회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강 장로님이 쓴 책을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난관도 극복해내는 그런 의지와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진법이라는 책이 좀 제목이 어색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손에 잡고 3시간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가 참으로 불안한데 또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심에 쌓여있는 얼굴, 걱정하는 얼굴, 늘 초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근심에 쌓여서 얼굴이 어둡고 늘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역전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이 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실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29살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지체가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이 감사진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이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되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런 어려움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 감사하는 삶을 직접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래서 내 삶이 감사하는 능력을 얻고 감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를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이 시대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감사라는 글자로 표현된 구절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든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든가 시편의 대부분이 감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구세주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일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그 일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오는 모든 습관이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가치관이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셔드린 이상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때요? 성경은 결혼하는 남녀를 부모로부터 떠나서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혼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단절하는 것이, 그래서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신혼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그냥 눈이 조금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감정으로 사랑만 하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나간 걸 자꾸 들추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나간 것들을 자꾸 들추다가 보면은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의 다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나간 것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을 하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인증샷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상대방에게 보내죠. 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찍어서 보내죠. 그 인증샷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인증샷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험한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안 믿으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증샷을 해서 그것을 보여줘야만이 믿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인증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증샷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샷을 기준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증샷과 똑같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뿌리를 박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가 새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아온 혈통은 육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그 육신의 혈통은 죄의 혈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뿌리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내린 것이 잘 자라가도록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내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셨습니까? 나무를 처음 심으면은 그 나무가 뿌리를 자리 잡기까지 지지대를 옆에다 세워서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뿌리를 잘 내릴 때까지 그 지지대를 잘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도록 수시로 물도 주고 영양분도 보충해주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서 아주 싱싱한 나무로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세워지려고 하니까 바람이 조금 휙 불면은 나무에 지지대가 없으면 새로 심은 나무가 지지대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휙 넘어가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내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이제 출발해가지고 혼자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영양분도 공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지지대 옆에 지지가 되어주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이 제대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먼저 나 자신에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 자신이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훈련받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려면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배워야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아직까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보다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덜 했고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별거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왜 배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되신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신앙에 앞서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저 집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저분을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믿음이 잘하신 분은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여러분의 지지대처럼 신앙의 동반자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찬양을 할 때는 저분이 보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그냥 즐겁게 찬양하는구나. 나도 박수 치면서 해야 되겠구나. 아, 저분이 보니까 기도를 할 때는 또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보다 먼저 된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신앙이 잘 자라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계시는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사님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내 신앙의 동반자로 내가 키워주는 자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내 신앙을 내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멘토 제도라고 그래요. 멘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모범을 보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잘 관계가 맺어지면은 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자가 흔들릴 때 믿음이 앞서 있는 사람이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잘 붙들어주고 그 믿음을 위로해주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이 멘토의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라고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멘토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내가 저분을 닮으면 참 좋겠다. 저분 신앙생활을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과 멘토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직자 되시는 분들과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이 교회에 와 있는 아직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를 어떻게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멘토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나 또 목장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멘토 역할을 잘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시험이 들어도 그 사람은 곧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곧바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멘토 제도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금방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멘토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예수를 주로 받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따라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강 장모님이 쓴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인가, 그걸 이분이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감사진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사는 삶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감사헌금 드리는 게 감사함 넘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감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표현한 것이지 여러분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보아가고 또 내가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저절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저절로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억지로 예수 안에서 살려고 억지로 믿음의 뿌리를 막 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사함을 넘치게 사는 삶을 살면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예수 믿은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상처받고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험치고 왜 내 신앙이 그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깊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태풍이 와도 그 나무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는 오래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직분자라고 그렇게 존경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리저리 피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답을 내가 감사함을 넘치도록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그게 바꾸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은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외로운 자가 돼서 그래서 외로운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몰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맨날 보면 잔치하는 것처럼 그 집에서는 맨날 밥 먹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주변에는 늘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에서 행하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이 자꾸 긍정적인 걸 향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발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좋아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왜 자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되시는 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경계할까? 왜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할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이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까요? 이 감사진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진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이 감사진법을 목장 안에서 실제 그대로 행해 보라고 제가 책을 주문해 놨어요. 목자들에게 이번 수요일 모임에, 우리 목자 모임에 제가 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목자 되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그 책을 목원들에게도 돌려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먼저 모이면은, 여러분 목장에 모이면은 제일 목장의 폐단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그냥 어떤 누가 어떻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 목장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눔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감사할 일을 나누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되어지면은 그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에 갔는데 목장에 갔더니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아이고 그 목장 가봐야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데 그 말라고 가. 그러면 그 목장 죽는 거예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직접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반기 사역축제가 이제 불과 한 2달 채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우리 목장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든 목원들 중에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종 장로님이 연초에도 그랬고 연말에도 그랬고 감사 100가지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100가지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기처럼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문자로 여러분들이 찍어서 그래서 감사할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사한 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감사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에 대한 것들이 움직여지면은 내 속에 부정적 요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힘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감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이건 감사할 것도 아닌데 그걸 감사로 바꾸어 놓는 지혜가 일어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싹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에 제가 제의를 합니다. 오늘부터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동부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사들이 한번 시키시고 청소년 학생부에서는 우리 전사님이 학생들에게도 이걸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이것을 1년만 하면은 성적이 지금보다가 배가 반드시 오를 겁니다.
감사 일기를 제대로 쓴 학생이 배가 오르지 않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을 지겠어요. 예. 반드시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일기를 쓰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일기 쓰는 것을 매일매일 같이 쓰든지, 그래서 내가 엄마가 쓴 감사일기와 아이가 쓴 감사일기 비교하면서 엄마는 오늘 이런 일이 감사했단다, 너는 어떻게 썼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식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가정교육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역축제에서는 감사에 대한 간증, 감사 일기를 쓴 간증에 대한 순서를 꼭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선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바꿔질 겁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인 말과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소극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꾸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3, 4주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감사 진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 진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삶을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여러분의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진법은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조건 감사하자.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무조건 감사하자. 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자.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접하고부터 제가 우리 집안에서부터 이제 우리 아내에게서부터 무조건 감사하려고 제가 조금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찬 2번 나오는 것은 안 먹고 이제 그러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또 제가 반찬을 왜 먹는 걸 자꾸 주냐고 이제 그러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반찬 앞에서 절대로 투정하지 말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지키려고 이 책을 접하고부터 한 번도 제가 밥상 앞에서 반찬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을 제가 즐겁게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먹는지 아세요? 저는 반찬 앞에서 늘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은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앞에는 지금 반찬이 5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불과 일주일도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반찬 투정을 안 해요. 우리 집 사람들 물어보세요. 반찬 투정했는가? 늘 반찬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반찬 투정하는 거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반찬이 저절로 맛있어져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반찬이 맛있어져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반찬이 내 입맛을 돋구어서 그냥 아무 반찬이나 그냥 먹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남자들은 다 경험하시길, 운전하는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탁 추월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책을 접하면서부터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는가 하면은 차가 빵빵거리거나 앞에 추월할 때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내가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운전을 오히려 안전하게 하도록 저분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도 안 들고 내 마음에 평정도 이르지 않고 화도 나지 않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어때요? 앞으로 질러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자기가 빵빵거리고 따라가고 그리고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또 기어이 그 사람을 추월해야 속이 시원하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으면 이 감사하는 삶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오늘 재수가 나쁘다, 오늘 아침 일진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막 다투게 되고 상대방 기분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는 찌그러졌지만은 하나님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하루를 살고도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막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환경은 10%도 안 되고 90%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상처받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내가 쑥 빠져들어가 가지고 90%가 하루에 기분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9가지는 기분 나쁜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 무조건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지혜를 구하셔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일을 넘치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제일 축복된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으면은 화도 낼 필요가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평정을 잃지 않으면은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평정이 있게 되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평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평온할 때는 언제 가장 평온해요? 내 환경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환경이 내 감정을 최고로 좋게 만들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도 그냥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서 금방 화를 내게 만들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부간에 그냥 그 평정을 잃어버리니까 그 평정이 화로 울컥 나타나고 그 화가 결국은 상대방하고 다투게 되고, 다투고 나면은 며칠씩 그냥 서로가 그냥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는 기분이 전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은 요만한 걸로부터 터졌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터진 것을 금방 아물게 만들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네한테 왜 사과하노? 네가 언제 사과하는가 보자.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자존심을 서로 세우면서 서로 사과를 안 하면은 그게 며칠씩 가고 한 달씩 가죠.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그걸 금방 치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을 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해결을 하라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부싸움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툼은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가 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유지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일진법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네, 무조건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려고 모든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까?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서 한 주간을 살아봤더니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 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서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